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1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큰 본과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이제. 3절이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로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항상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실까요? 정말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걸 믿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걸 믿고 오늘 우리 그분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실 텐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모두에게 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어린 생명은 어떻게 피투성이가 되었을까요? 그의 부모는 이 어린아이를 왜 유기했을까요?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어떻게 죽어갔을까 그 말이에요. 이 아이는
오죽했으면 피투성이라고 그랬겠어요. 피투성이라고.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피투성이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 곁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생명이 있어요. 어쩌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가 버린 생명이에요. 근데 그 버린 생명에 대해서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한다오, 사람한다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으면 버렸을까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생명이면 이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라고 내다 버렸겠는가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아이의 사연은 뭘까? 이 아이의 사연은 사실 16장은 한 여자의 일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여자의 일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 이 생명, 이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변변한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근본은 가나안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거명되고 있는 이런 이름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쾌한 기억을 가진 사람, 그 기억들이 있나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헷 족속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면 없애버리고 싶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음란하기를 밥 먹듯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 버려야 돼. 아모리 헷 족속들 다 진멸해 버려야 돼.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야, 너 근본이 너 가나안 사람이야. 내가 버려버리고 싶은, 진멸해버리고 싶은 그런 족속이야.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인데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아있고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 가나안 족속들이야. 근본이 그래. 너 아모리 족속이야. 너 헷 족속이야. 아주 내 가슴에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들이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산성이라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린아이 태어나면 탯줄 자르고 물로 씻고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씻어서 강보에 싸서, 아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보면요, 이명호 목사님 그 막내딸 예범이 오면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들어와요. 개본을 하고 저 뒤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줄 사람도 없고 강보에 싸줄 사람도 없는, 누구도 너를 신경 쓰지 않는, 너는 태어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야, 너였어. 여러분, 태어났지만 죽어야 되는 인생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인생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천하게 여겨져서 짐승 밥이 되든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너는 버려졌고 그렇게 천한 존재였어.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남들 다 가지 말자고 그랬지만, 가면 위험을 당한다고 그러셨지만, 거기 지나가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유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헐떡거리고 있는,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이 핏두성이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그 생명을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핏두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아니, 부모도 버렸는데,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주변엔 사자와 그 주변에 승냥이들만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를 지켜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그 옆을 지나가고 계시다가 가슴에 그를 보시면서 사람만 있어다오,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는 요즘에 뉴스 하나를 보면서 열 하루 만에 찾았나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부모님하고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그러더니 그만 실종돼가지고 열 하루 만에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뭐였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직 한마디였을 거예요. 사람만 있어다오,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내 품에 돌아만 와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이게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이었듯, 오늘 그의 옆을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그를 보시며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생명만 있어다오, 사람한다오.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에게 젖을 물려주셨어요. 그에게 이유식을 먹이셨어요. 그가 점점 토실토실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러니까 자라나서 이제는 여성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릴 걸 가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돼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벌거숭이에요.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해요. 아직도 내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옆에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여성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을, 이 딸을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무심히 버리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벌거숭이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를 향해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달라고 했다면 살아있는 그를 또 버리시겠는가,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 옷으로, 내가 입어야 될 옷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옷으로 내가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누구도 너를 보며 과거를 묻는 사람이 없도록 너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의 온 이방에 있는 남자들이 너를 보며 구애하고 싶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가꾸기 시작해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여러분, 이게 뭐가 돼가는 과정입니까? 한 여인이 돼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냥 여인이 아니라 왕후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왕후가. 버림받은 생명, 들짐승이 잡아먹었을 그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물로 씻으시고 그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수놓은 옷은요 왕만 입는 옷이에요. 왕비가 입는 옷이에요. 맨발을 그리고 살았을 그를, 사람같이 살지 못했을 그를, 그에게 물개 신을, 물돼지의 가죽으로 신을 신기고 폐물을 끼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여자가 돼 가잖아요. 이 여자가 금고리를 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이 수놓은 옷을 입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손에 이 가락지가 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코에, 내 목에 이런 금줄이 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버려진 인생인데. 이 아이가 자랄 때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너 주워왔어. 너 주워왔어. 너 버려진 인생인데 주워왔어. 너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너 하나님 잘 만난 줄 알아. 그랬다면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잊지 않으려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운 옷을 벗어놓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 거야. 나는 이 사랑 평생 갚으며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돼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다가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명예도 얻고 아름다움도 얻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겠어요? 핏덩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다. 그 핏덩이가 왕후가 됐어요. 이 핏덩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말합니다.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그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부족한 게 없어. 인물이 못났니?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니? 부족한 게 없어. 내가 건강이 부족하니? 핏덩이같이 버림받았지만 내가 입혔어. 내가 먹였어. 너를 이렇게 곱고 고운 한 여인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온 이방에 소문이 났어. 그런 여자가 있다더라.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아마 일생 일대의 행복일 거야.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버림받고 핏덩이 같은 존재였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김성실 권사님, 나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까요? 인간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8월이 되면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 8.15예요. 우리에게 왜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36년이 있었으니까.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영토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름도 갈고 태극기도 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36년, 해방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지긋지긋한 포로의 삶은 100년이 들는지 200년이 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36년 만에, 그 일제 36년 만에 끝날 줄, 광복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였어요. 광복이 되고 5년 만에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또 무너졌습니까? 벌거벗었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가봉보다 우리가 못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70여 년 만에 그때보다 400배가 넘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11번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벌거성이었는데 사람 안 있어달라고, 우리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고 그 하나님이 먹이셨고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15절 한 절만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되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러분, 그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투성이 같은 걸 버려서 건져다가 곱디 고운 왕후를 만들어 놓았더니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남자들은 다 보타고 살아가요. 한 남자의 정숙한 아내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근본은 못 속이는구나. 너는 가나안의 아모리 같은 놈이었어. 너는 원래 히브리란 말이 천하단 말이더라고. 넌 천민이었어. 내가 널 사랑한 게 잘못이지. 내가 널 긴 세월 널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수고하고 애쓴 내가 착각이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닫혔던 가슴이 열렸던 가슴이 아마 닫히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참 좋았을 듯한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속엔 피투성이었던 것을 날 건져주시니가, 그때 내 곁을 지나가시니가 하나님이셨지. 나에게 젖을 물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나에게 고운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그걸 기억하고 또 속삭이고 또 속삭이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고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이렇게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다가 아름다운 기억을 다시 추억하며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망각을 심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일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오늘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배신의 칼을 꽂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커피 기계는 커피를 끓여내야 그의 존재 이유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상대가 이제는 내 품을 떠나버렸어요. 내가 아낌없이 금도 주고 옷도 주고 그에게 신발도 신기고 자색옷도 입히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 사랑의 상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불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고통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여인들은 먹을 길이 없어서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되었지만, 너는 돈도 있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사서 날마다 그렇게 바꿔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억하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5살 때, 6살 때,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감사를 심고 예배를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와야 그분은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서 독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사랑이 흐르는 샘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마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구덩이 가운데 집어넣어버렸어.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만들어 버렸어. 사랑은 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슴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샘솟기도 하고 은혜가 샘솟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샘이 독이 흐르기도 해요. 이 여름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원한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피에 올라가다 보면 샘물이 있어요. 샘물. 그런데 샘물에게다는 거기다가 고기를 넣어놔요. 물고기를. 왜냐 그러면 거기다가 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샘물에 고기가 막 돌아다니면 그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 그 800고지 되는 데로 올라가다가 샘물을 만나서 마시는 물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런데 거기 동물이 되었다면 그 갈증과 불행은 얼마나 더 깊은 것이겠어요.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마르지 않는 샘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함께 추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을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깊은 저 하늘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의 생수가 오늘 우리의 삶에 터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 때 피를 먹인 어머니 이야기, 어제 우리 인경수 선교사님하고 2시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 해주셨는데요. 거기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모스크바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며칠을 굶고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려고 들에 나왔는데 이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계속 보채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근데 엄마가 젖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머니에서 장도를 꺼내가지고 젖꼭지를 찢어서 피를 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아이 살리겠다고 피를 먹이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으겠어요?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샘을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무더위 가운데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